오늘 주제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결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그렇지만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평화롭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자의적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사람의 자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한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정하긴 인정해요. 인정합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인정은 매우 주관적인 인정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이 적용되어진 자체가 주관적인 거거든요. 개인에게 일어난 영적인 역사고 능력이고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체로 그 인정은 주관적인데, 어떤 주관적이냐면 독선적인 주관적 인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독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거죠. 보편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믿음만이, 지금 믿고 있는
방식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게 무례예요, 무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이질 않아요. 자기 말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를 설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묻어 있는 마음으로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 마음에 의한 설득을 아주 행복하게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거든요. 굉장히 자기 말을 굉장히 주장을 해요. 내 말만 옳은 얘기예요. 내 말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 첫 번째 많아요. 참 말이 많아요. 자기 말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안 줘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거슬리면 그러면 자기 말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될 때에 내가 지적해서라도 고쳐주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지적을 해서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못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될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못해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지적을 하게 되면 상처를 내고, 그리고 뭐예요? 낫게 해준다고 그러고 아주 발라줘서 아주 따갑게 만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주관적 인정일 때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독선적이 되지요. 아주 독선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주관적인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면 더해져요. 더. 은사는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뛰어넘은 그런 말과 행위를 보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 주관적인 인정, 여기에 몇십 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가 되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적당한 기회라는 말씀 드렸지만 너무 짧게도 이 주관적 인정하는 이 시간을 짧게 아주 조기 졸업할 수는 없어요. 대학은 조기 졸업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조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이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과해야만 되고요. 그런 경험들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 이때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꾸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주관적 인정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기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노중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듯이요. 바로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도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예고가 되냐면요. 자기 실패, 그리고 자기 실수,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끝없이 야기시키고 이러한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핑크색만 인정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껏 자기의 욕망을 교회와 그리고 믿음 생활 안에서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능력이고 그리고 축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핑크색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환경과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지죠. 그런데 이 기간에는 적당한 게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기간 속에서 우리를 고쳐가시거나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종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게 많이 혼란이 되어져요. 사실 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내 뜻대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로 믿음 생활을 이해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내 뜻이 아니다는 거죠. 내 뜻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으로 바꾸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시작을 할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충돌은 정말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돈이 없는 정도의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겹게 생각하는 평생 함께 산 어느 남편에 대해서 지겨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존재의 근간을 흔들어요. 우리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정도로 나의 뜻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뜻에 충실했던 거죠. 그렇게 독선적인 그 주관적인 신앙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성향이 내가 이해하는 신앙과 타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나를 버려야만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죠. 예전에 이해했던 그 성경의 이해하고는 달리 성경을 새롭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실패가 잦고 실수가 잦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놓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나는 승리하리라.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척 괴롭혔거든요. 달리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십시오. 나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네. 또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는데 괴롭혀 드리는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지 않으셨죠. 사람들에게 그 모멸감을 당하게 하시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하시지 않았죠. 권력에 죽지 않게 했을 거예요, 아마. 게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그들 중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못 살아서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못 사는데, 근데 잘 사는 내가 절대로 가질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까지 강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침략당하게 하시고 회파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신 분이에요. 그 회파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고작 고호받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지라도 허용하신 분이에요. 자기까지 허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이해가 안 되는 일 때문에 갸우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더한 일까지도 하시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하고는요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정도를 이해하시고 그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정도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가서 최종적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타협하자고 해도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도 살려달라고 하는 건 지금 내 방식의 얘기예요. 지금 이 무서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 살리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때에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찾아다닐 땐 다 찾아다녀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셔요.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해볼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봐라. 다 해봐라. 다 해봐서 뭘 깨닫기까지 해보라고 하냐면 방법이 없다는 거를. 방법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이 있는 대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분은 그 출구로 나온 다음에 또 자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이 그런데요. 내가 그 정도 변화되지 못한 내가 중심인 그 정도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출구를 열어주시게 되면 나가서는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출구를 열어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이 간증까지도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시켜가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선별 내지 구별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선민으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좀 더 교묘한 자기 수준의 성향의 사람으로 다시 쓱 돌아가서 왜 밀가루 반죽하듯이,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신앙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자기 성향을 같이 주물럭거려가지고 수제비를 만들든 칼국수를 만들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는 내 수준 안에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 수준 안에서 나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단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건 출구를 막는 일이에요. 우리는 출구를 찾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출구를 찾고 또 출구를 찾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그래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으셔요. 출구를 막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출구를 막으셔서 숨통 자체를 막으셔요. 자, 이때쯤 되면은 이제는 성경을 달리 보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 한계점을 지금 아주 피가 나도록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갈 만큼 가서 그 한계점에 내가 도달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뭔지를 지금 내가 밑바닥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리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왜 그 사건이 있었는지, 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왜 그 사람이어야만 했는지, 왜 지금 내가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실패를 하고 이런 절망 속에 있어야만 되는지, 또는 내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왜 공허하고 왜 허탈하고 우울하고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만 되는지, 이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급기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의 관계를 갖게 하셨다. 그 환경과 사건도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속사를 움직이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듣고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신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쿠데타의 사건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허용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참모들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를 판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으로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름하여 구속사적 인정. 주관적인 인정이 구속사적 인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정말 고통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서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요, 참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 환경을 구속사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적인 효과예요. 학습에 의한 인정이에요. 지적인 동의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렌즈를 눈에다 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노란색 선글라스는 노랗게 보이겠죠. 검정색은 검게 보이겠죠. 구속사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지적인 인정이에요. 지적인 인정이 곧 존재적 인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적인 인정이에요. 지적인 인정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지적인 또는 이 구속사적인 인정까지 온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늘 자기중심이었잖아요. 늘.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너무 괴로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불안한 인정이에요. 불안한 인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던 베드로처럼 아주 불안한 고백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성향으로
이건 뉴턴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성향을 갖고 있었고, 다만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만 내가 이제 알게 돼서 그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지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약간의 평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인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괴로움이 더 커요. 초신자 때는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믿음 생활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왜 그렇게 행복한지, 그래서 그때는 전도도 가장 잘해요. 그때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늙은 암탉이 알 낳을 수 없듯이 죄송해요. 이거 옛날에 부흥 강사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늙은 암탉처럼 돼버려요, 그냥. 지금 나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지금. 예? 지금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데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켜요. 말만 일으키고 그냥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면서 말을 풍성하게 늘어나가지고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요.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 시끄러워요, 아주. 참 시끄러워요. 그리고 처음 들어온 사람, 자기가 학습을 시켜요,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오염시켜버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자주간 떠들썩하고 다녀요, 그냥. 이거를 하나님이 소금 뿌려가지고 배추 절이듯이 여러분들에게 소금 뿌려가지고 지금 푹 죽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머리를 세우고 다니셨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어디 계신가 봤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저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띄엄띄엄 보여요. 그리고 알아보면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구속사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 이걸 인정하게 되니 얼마나 나름대로 자유하겠어요. 얼마나. 예? 이제는 조금 객관성을 내가 가지기 시작한 거단 말이에요. 적어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고 객관적으로 사건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요때도 옛날 습성 못 버려요. 처음에는 겸허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렌즈를 껴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 겸허해요. 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렌즈를 끼고서 더 가리켜요, 더. 생명은 없이, 변화는 없이, 온유한 자가 아닌, 그러나 자기도 착각을 해요. 내가 온유한 자라고, 내가 변화가 됐다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자기도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착각을, 정말 착각이었음을 경험하게 하시죠. 내가 정말 착각을 했구나.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겪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다루심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합적이었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대인관계적인 그런 요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조금 볼 줄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내가 변화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렌즈만 꼈을 뿐이지. 구속사적인 렌즈만 내가 지금 이렇게 끼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만 생긴 것 뿐이에요. 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변화된 줄을 알고 착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자꾸 야기됩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채요. 또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알아요. 자신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알기는 아는데, 근데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다만 구속사적인 안경으로 볼 때만 이게 조금 가라앉는 것뿐이에요. 근데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 되살아날 때 그 옛사람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자체가 구속사적 렌즈하고 이게 또 만났을 때 새로운 종교적 자아로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초반에 믿음 생활할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의 신념과는 달라요. 조금 깊이 있는 영성을 이해는 하는데 말 그대로 이해인 거예요. 이해. 그리고 자기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즐겨요, 우리가. 얼마나 즐긴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 정도로 참 나빠요. 외국인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죠. 한국 사람 나빠요. 우리가 나빠요, 정말. 정말 우리 나빠요. 아주 교묘해요. 아주 약삭 빨라요. 아주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자기화시켜서 변화와 상관없이 영성의 철학자 내지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이론자가 되어버려요. 이론가가 되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얻기 위한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만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볼 때도 한 번씩 말이죠.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분, 어떤 한 특정인 한 분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 동안 힘들어한 적도 있어요. 그분과 나와의 사소한 갈등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있는데 아는데도 그거를 거부하면서 자기 성향과 감정에 몰입되고 빠져 있을 때, 자기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이때 저도 많이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식기도가 됐든 모든 기도가 됐든 첫머리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이름부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 식사 기도할 때도 쫓아다니니 어떡하면 좋아요? 식사 기도할 때는 간단하게, 예? 주님의 은혜, 감동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분 위한 기도가 안에서의 탄식이.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들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탄식을 휴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안에서. 제가 볼 때도 그러하니,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또 대하실 때는. 저라고 또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겠어요? 저라고 그냥 하나님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저 성향을 그냥 내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왔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센 저 사랑인지도 모를 거예요. 신학과 철학과 자기 신념과 엄청난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 아주 센 저를, 그러니까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가 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한 3차례 정도 뭐 하나 남김없이 진짜 바닥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음부의 자리까지 이끄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오죽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오죽하게 했어요. 제가 말 되게 안 들어요. 제가 저 지방에 학교 선생님들, 기독교사, 방학 기간에 한번 그분들을 뵀었어요. 저기 설교인지 강의인지 있어서. 근데 거기에 책임자가 이제 어떻게 모이세요? 어떻게 하는 말 되게 안 듣더라고요. 근데 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돼요. 더 말을 안 듣는지. 참 하나님 말을 우리가 그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절대로 나를 데리고는 못 가요. 나를 데리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예?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예?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 예?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이 길은 못 가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걸 버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조이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구속사적 인정이라고 하는 요 구간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심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셔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나예요, 이제. 내가 구속사적인 그런 눈을 떴지만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처음에는 그거 뜬 것으로서 난 대단한 자유를 얻었었고, 두 번째는 그걸 낀 것으로서 내가 상당한 변화가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나로 인한 아픔의 시간이에요. 나로 인한.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관적인 인정도 아니고요. 두 번째, 구속사적인 인정도 아니고요. 세 번째, 존재적 인정이 되어지도록. 여기서 존재적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지닌 성질상 그리고 성향의 그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존재 자체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내 깊은 영혼에서부터 인정이 되어져요. 환경이 인정이 되고, 사건이 인정이 되고, 나도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생각의 전환을 변화로 생각하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 그 자체, 본질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명이 그대로 묻어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교만했던 사람인데 이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그냥 겸손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 지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자체.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를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힘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게 달라요. 구속사적인 렌즈를 끼고 볼 때도 달랐지만 그거는 그냥 렌즈만 빌려서 봤다고 한다면 후자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 가정 속에 있을 때 그 자체를 기뻐하셔야 돼요.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 대한 인도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